네, 하나님의 인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이합주 시간에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때로는 위험한 불뱀이 있는 곳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굶주리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아주 건조한 이런 땅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은 그게 있어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있잖아요. 정말 쉽게 하나님 떠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배가 부르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저 인생이 만약에 저 인생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떠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워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렵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병이 들면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병이 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 병영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응? 공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딴짓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항상 뭐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딴짓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것 같죠.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딴짓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조금 오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여러분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반려자가 없으니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이 다른 이방 지역에가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배필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종이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먼 길이거든요. 만약에 주인님 제가 갔을 때 그 아가씨가 배필될 사람이 너무나 길이 멀으니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제가 이삭을 아드님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가 갈 때에 너보다 더 앞서서 너를 돕는 사자가 너 앞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길을 가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여자가 아가씨가 쉽게 그 먼 길을 딱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응? 그래서 가면서 종의 길을 가면서 계속 걱정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꼭 종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응?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안하니까 은혜를 달라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막 불안한 가운데 막 종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믿음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불안해서 하더라고. 불안해서 하더라고. 저 경험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교인들이 왔다가 나가면 막 3일을 금식하고 7일을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건 잘 모를 거예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걸 느껴요. 한 사람이 떠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제가 초창기에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막 금식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어느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음식을 다 먹었어요.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신발이 얼마 산지 안 되는 신발이에요.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당이 나 있나 이런 식당이 절대 안 나 뭐 하면서 막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간 거야? 응? 나중에 그 식당을 또 갔는데 또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저기 헌금 이렇게 뭐 적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이 새신자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여자인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몇 사람이 나가고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그럴 쯤에 한 세탁소를 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사돈이 여기 저 대신에 여기 상가 건물에 오게 되는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럼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는 안 온대. 큰 교회 가겠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애들 교육 때문에 큰 교회 가겠대요. 그러시냐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다 그때 그 두 분이 여자분이 딱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했어.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 뒤로부터는 금식을 안 했어요. 누가 나가도 금식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누가 나가도 그들부터는 금식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길을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과연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올까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도착하면, 우물가에 도착하면 나에게 물을 떠주는 그 아가씨, 내 짐승에게도 물을 떠주는 아가씨면 그 아가씨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불안한지. 근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요 24장 7절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다 했으니, 이 땅을 너 씨, 그러니까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 너 아들도 이삭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확신했던 거예요. 너 앞서 하나님께 사자를 보낼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셔요.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응?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인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응? 어떨 때는 그래요.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죠. 네. 어떤 장로님은 이 교회에 오셨는데, 사장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석구석 어떻게 채울까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지를, 그걸 다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올 때 그냥 온 것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이곳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은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일이 안 되면 무조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게 의심이 나고 그러면 항상 뭐냐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때로는 내가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아내가 보여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요즘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 돌아가셨대. 그래 돌아가셨죠? 벌써? 아니 그렇게 나이가 60 몇밖에 안 될 텐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때와 시기를 사람은 절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 많죠. 저도 그래요.
저는 막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주님 적어도 제가 최소한 30명, 한 달에 30명, 최소한 100명을 하나님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잘 안 돼. 이렇게 보면 뭐에 바쁜지 바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있다가 뭔 일 본다고 앉아 있다가 또 뭐 여기저기 일 보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도 못 하겠어. 금식을 하려고 잡아놓으면 시간이 안 맞아. 뭐 시차례 뭐 노예가 있고 시차례가 뭐 부서회가 있고 뭐가 있고 금식하려고 해도 그게 시간이 잘 안 맞아. 기도하기도 힘들어. 이게 마음대로.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몰라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19장에서 21장을 보면 한 레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베냐민의 깡패들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레인도 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첩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첩을 두고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레인이 12도막을 낸 거예요. 사람을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응? 고개 뻣뻣이 들고 대드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600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600명만 남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지파죠. 근데 이런 지파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못난 지파에서 막내 지파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장 미약한 그릇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패와 실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라고 나귀를 지켜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의 표를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산손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를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여러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보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목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뭐냐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니게 되는데 암나귀들 그랬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암나귀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사울은 이러한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약 40km를 찾으러 다녔어요. 사흘 동안을 찾았어요. 사흘 동안은.
그런데도 여러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안순 집사님이 회사 직원들하고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몰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너무나 인고 부부예요. 그 안수 집사님도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마지막 승진하려고 상사들을 모시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실종이 됐어요. 근데 시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스가 차가지고 떠올라야 되잖아요. 떠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몸이 부피가 되면 이제 몸 안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제가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요. 뭐 그 여자 집사님도 받아들일 수 없죠. 막 정말. 근데요, 시체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니까 나중에 그 여집사님이요, 처음에는 내 남편 안 죽었다고 온 가족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마음이 변한지 아십니까? 남편이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시체라도 찾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도 시체가 안 떠오릅니다. 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시신을 찾으면 살해하겠다고 해놓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때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막 부니까 시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신고를 누군가가 찾아서 신고를 해가지고 시신을 찾았어요. 만약에 시체가 빨리 떠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내 남편은 안 죽었다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어쩌면 불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도하신다니까. 쉬운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아들이 죽었어. 골짜기 계곡에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그 계곡에 놀러 갔다가 죽었어. 심장마비로. 거기는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어머니 되신 그 집사님이요, 박해도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에요, 그분들은요, 군산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옷가게를요 1호, 2호, 3호, 그리고 밖에다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집 밖에를 안 나가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아버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예 집 밖에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꿈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꽃가마를 타고 여기 면류관을 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남편에게 자기 자식이 죽었던 그곳을 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은 자식이 죽었어도 그 장소를 가지 않았어요. 남편만 갔어요. 근데 너무 생생하니까 가보자고 한 거예요. 가보자.
근데 갔는데 꿈속에서 봤던 장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봤던 장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천국 갔다. 천국 갔어. 그래서 방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요, 금요철에 나와, 새벽기도 나와, 모든 성경 공부 다 나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업이 1순위가 아니에요. 다른 게 1순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1순위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다니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된들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항상 긴장을 합니다. 바짝 차리셔야 되고 세상 일보다도 제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에 직분자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기도해. 저는 여러분 목회하다가 그만두면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는 데까지만 저는 가는 거예요. 저는 겁날 것도 없어. 그만할 때 하나님께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것이지. 응?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1순위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지. 하나님이. 응? 여러분 끊을 것을 끊어버려야 돼. 세상에. 응?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 언제까지 죄악에 이끌려서 살 거예요? 응? 여러분 왜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회색지대에서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내 몸뚱이 하나 편하자고 여러분 그걸 선택하지 말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스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도록 하시고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고 드디어 숫 땅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숫 땅은 사무엘이 사는 라마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말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났어요. 네. 제가 원래요 그 교회를 아내가 있었던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안 가려고 했던 사람. 나는 거기 1%도 갈 마음이 없어.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전도사가 한번 가면 어때? 이전도사가 가봐. 나 미안해서 맞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굴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 아이씨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거기서 제가 딱 1년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거기를 응? 만나게 하려고 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여러분 오수양 권사님과 그분의 어떤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집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 집은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 죽어 알았지?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 예수 믿으면 죽는다. 우리 집은 불교가 너무 세가지고 안 돼. 불교만 믿어야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처음에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갔어. 반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꼴찌지. 근데 국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 나중에 이제 후에 이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국어 시간에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유치한 시인의 깃발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었어.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딱 이 얘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살다 야 너처럼 목소리 좋은 애는 내가 처음 본다. 아이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똘똘하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가 나중에 너가 말 전문가 목소리 전문가로 그렇게 너가 안 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질 거다.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오수야 너는 성우야 그랬어요. 너 나중에 방송에도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 옛날 그 당시에는 방송실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든 사람만 방송실에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불러 성우 누구 오수양 방송실로 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야 너 기가 막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나중에 신발공장 공부를 못했으니까 신발공장도 들어가고 책도 여기에서도 하고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래도 기독교로 오지 않았어. 불교 방송에서 불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렇지만 저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인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없고 찬양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 어머니도 돌아오고 자기 동생도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키서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하나님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루시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장 사무엘상 10장 21절 보면 제비뽑기를 할 때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가 뽑히고 사울 그 집안에서 사울이 뽑히고 우연입니까? 제비뽑기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입양대에 하나를 살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어떻게 바로의 딸이 하수로 목욕하러 나올 때 그때 그 상자가 거기에 떠내려오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그 순간에 보게 됐느냐는 거예요. 울지 않던 아이가 바로 공주가 상자를 딱 열을 때 응애 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그 순간에 우는 거 그게 우연이냔 말이에요. 저기 유모를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모세의 누나가 그래 유모를 좀 구해오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그래서 유모를 모세 어머니를 구해다 주잖아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이고도 돈 받는 부모는 그 부모밖에 없어. 그 어머니밖에.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돈 받는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 응?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냐고. 누가 그렇게. 그게 우연이에요. 그게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예? 갑자기 에스더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죽을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날은 보이던 거, 이게 우연이에요? 왕이 여러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역대일기를 보고 싶어 가지고 역대일기를 좀 가져오너라. 너무 피곤한데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게 우연이에요? 역대일기를 보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찾다가 못 찾아. 사울 똥을 찾는데, 응?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 짐승은, 이 나귀 새끼들은 고사하고 나귀들은 고사하고 이게 우리 걱정하겠다. 야,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줄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야, 선지자 이거 어떻게 그냥 찾아가냐? 빈손으로 뭔가를 들고 찾아가야지.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다시 말해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종이 이것을 어떻게 챙겨가지고 왔을까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챙겨갖고 왔을까요?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왔을까요? 돈이 해결이 됩니다. 선제를 찾아서 비탈길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이 자세한 정보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이 이맘때 이 시간대에 올 것이다. 어디로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고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인도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성읍에 여러분 들어갈 때 사무엘과 딱 마주칩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십니다. 20절에 이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면 사울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귀들을 찾지 못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꼬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걸림돌을 놓으시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턴하면 하나님께로 제대로 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십니다. 제대로 턴하면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게 안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사울이 암나귀들 잃어버리고 찾다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쓸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걸 알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왕이 돼서 블레셋에서 구원시키고 이런 걸 알았겠어요? 모르죠. 우리 인간은요 끝까지 잘 몰라요. 단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내 인생에 대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뭘 답답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많아요.
단지 우리 때문에요. 저 진도를 못 나가요. 우리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너무 세밀하시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 어떤 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